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또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에게서 또 그 아들은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또 어떤 왕이 됐습니까? 또 악한 왕이 됐습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 그 아하스 같이 정말 악하고 악한 왕.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악한 아하스 할아버지를 또 쏙 닮아가지고 굉장히 또 악한, 할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이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또 악한 왕이 오래 해먹기는 되게 오래 해먹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살. 12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서 온전한 신앙 어머니라든지 주변의 가족들이 온전하게 이 므낫세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언제 이 므낫세를 낳았느냐 하면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받았을 그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므낫세를 참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었고 정말 겸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행한 그런 가증한 일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 세상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 세상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그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데, 겨우 제거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또 다 세워요. 이 아들 때에 가서 그 산당들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저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것들을 전부 다 신들로 받들어 섬기는데, 그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을 어디다 쌓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다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4절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이 성전을 만들었느냐? 내 이름을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성전에 그
그냥 이런 우상의 제단들, 우상들을 많이 갖다 놓고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 정말로 다윗의 자손인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길, 우상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냐?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육신적인 욕망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고 죄악의 길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그냥 저 하늘의 별들을 섬긴다고 제단을 쌓고, 6절에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누구 닮았습니까? 그 아하스 왕 닮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자기가 건강하고 복받고 뭐 잘되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이 길은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의 그 우상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다 점치고 이런 사수를 행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복 받는다니까. 자기 소원대로 다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길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이 이런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점치러 가고 구다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전보로 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성경에서도 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또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믿는 목적이 육신적인 욕망만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므낫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어떻게 그 좀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신임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나라의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많이 행했답니다. 악을.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일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 그런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다. 말씀 따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따라 욕심 따라 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9절에 이 백성은 누구냐?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이 악한 왕인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우상의 길을 가고 그런 타락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그 세상 이방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더 어땠다는 것입니까? 더 악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확실하게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안 합니까? 더 교회를 욕합니까? 안 합니까? 더 욕하고요. 더 그냥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세상 사람은 뭐 악해도 그렇게 악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타락되면 이렇게 지금 므낫세처럼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요. 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예요. 제자. 가룟유다. 제자가 팔아먹었다. 세상 사람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제자가 팔아먹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지금 므낫세를 보면서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타락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 세상 이방 사람들 아모리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참 이 죄라는 것을 가만두면요 점점점 죄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가만두면 이게 커져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자, 북쪽 나라 사마리아가 계속 죄짓다가 자,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는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 사마리아를 다림줄로 재봤다는 거예요. 재보고 저울추로 딱 그 재보니까 이제 너무 지나쳤어요. 한계에 도달해서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어디에 댄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딱 측량했더니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남쪽도 제약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 때에 남쪽 나라 유다가 세상보다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13절 하반절이에요. 자, 그릇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하면 설거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지저분하고 부패한 음식이 있는 거 그대로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을 설거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죄악이 너무 많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씻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자,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그 이방을 의지하니까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청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죄악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참 이 므낫세가 자기 그 욕망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는 것.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므낫세 왕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므낫세의 그 우상숭배, 성전에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거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톱으로 켜서. 얼마나 악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악한 왕입니까? 19절에요.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므낫세가 죽고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22살에 왕이 됐습니다. 2년간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 같이 악한 왕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 아들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참된 인격으로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가치관, 참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자식들 교육 막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참된 신앙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그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천대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것이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 참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막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가치관, 이것을 온전하게 심어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한 신앙, 참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정말로 이런 참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자꾸 신앙인이라도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고 자기 욕망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살인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정말로 기도하는 눈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하나님이여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영광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져서 가정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코로나 재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